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앞부분을 보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끝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서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나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그래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두 증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 그래서 그 측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측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짓밟게 그냥 두라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었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었죠. 왜냐?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둘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눴었죠.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증인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냈고 증거하는 자도 두세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받도록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증인 두 사람이 실제적인 어떠한 슈퍼 파워를 가진 어떠한 그런 위대한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로 두 증인이라는 그 교회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뭐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 어, 하나님이 전갈과 황충을 밟는 그러한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자, 제가 굵은 베옷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굵은 베옷 하면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굵은 베옷. 예. 옛날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뭐죠? 배옷이 있는데 그 배옷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엷은 배옷이 나오고 또 하나는 굵은 배옷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엷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고 그다음에 엷은 베옷을 입은 가는 베옷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좀 살펴볼게요. 처음엔 시편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아니죠. 17편이 아니라 잠시만요. 시편 3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5편, 17편이 아니고 시편 3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하면서 무엇을 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했느냐? 어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과 애도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자들은 주로 애통하거나 또 슬퍼하는 자들의 어떤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옷을 입느냐면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는다고요? 슬픔과 애도를 할 때 입는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베옷도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할 때그 예수님이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책망을 들었더라면 두로와 시돈이 이미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상징하는 것은 슬프고 또 애도하고 또 회개할 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애통하고 그리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가는 베옷과 굵은 베옷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에 가서 또 보시게 되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그
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자와 가는 베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가는 베옷과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죠. 이 가는 베옷을 입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을 때에는. 근데 지금 두 증인은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무슨 예언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또 있나 보다, 그것을 예언하다 보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그냥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말씀을 그대로 잘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줘.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 보았죠. 두 감람나무와 그다음에 그 두 감람나무가 그 기름을 공급하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성령으로 또 역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 두 증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엘리야가 했던 일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또 누가 한 거죠? 네, 모세가 한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야와 모세였죠. 그죠? 두 사람이었어요. 같은 얘기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얘기한 모두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 속에서 나타난 모든 그러한 그런 기사와 권능들을 이 교회가 가지고 또 굉장한 그 능력을 행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피로 변하게 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왜 이 두 증인이 이런 일들을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그냥 여기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는 능력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내가 뭔가 하나 보여줄게,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아닌 깨어 있는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이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뭐 영적으로 뭐 능력 있다, 성령의 뭔가가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뭐 우리가 본다면 뭐 우리가 정말 불꽃의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불꽃을 마지막으로 피우는 거예요.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증인이 능력을 나타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이미 쓰여져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게 아니고 결과는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나서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배에 내려가서 지금 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고 있는 교회가 있고 자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잠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잠들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잠든 교회를 또 깨워야 돼요. 잠든 교회를 깨워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구하라.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만 깨어있다고 해서 쟤는 그냥 자게 내버려둬. 이게 아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잠자고 있는 교회 또한 우리가 깨워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들을 또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일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에베소서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이 말씀 또한 제가 다뤘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냐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런 색깔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빛깔을 구분할 수 있어요. 빛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캄캄하고 까매서 아무것도 색깔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들어오면서 이 컬러들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라면 그 컬러를 나타낼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두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 빛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늘 느끼시는 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쓰러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실 거예요. 그런 좌절감과 그런 실망감이 매일매일 드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왜 사는 거는 그 모양이니? 맨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남한테 안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살아가는 건 변화가 없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냐? 우리를 자꾸만 충동질하죠. 그래, 네가 그 모양이지 뭐 네가 뭐 어디 가? 응? 네가 뭐 성경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뭐 너 하는 거 한번 사는 거 한번 봐봐. 네 삶을 한번 돌아봐봐. 너 어떻게 살아가니?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충동질을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돼? 자꾸만 또 위축되지. 그래.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뭐 하겠다고 또 내가 나서나.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사람이 위축된다고요. 그러나 맞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악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축돼서 쓰러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거 주님 이미 아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사실 70년 후에 자기가 살던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도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쟁 나면요. 젊은이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외국에서 들어올 일 없어요. 거의.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외국에 있어도 짐을 싸들고 들어와요. 뭐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들어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봉착한 것이 뭐였어요?
파운데이션을 깔았죠. 돌아오자마자 그런 성전의 터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닥친 게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상서를 막 올리고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막 올리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너 스탑 그만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예?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터 만들기 바쁘고 정신없이 자기 일만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지나요. 처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뭐를 줬냐면 성전의 기물들과 금과 은과 필요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돈을 싸질러 주면서 보냈어요. 그죠? 근데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했느냐? 다 까먹었어요. 예, 성전을 지으라고 한 돈 다 까먹었어요. 뭐 하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데 다 바빠서 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짓냐. 이게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포자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게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었어요. 아유, 지도자가 역시 능력이 없어. 예, 지도자가 별로 이렇게 현찮아. 우리의 지도자는 좀 강하고 모세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네.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뭐라 그러셨나? 야, 네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스룹바벨아, 산이 평지가 될지라. 거기다가 학개 선지자가 돌아왔죠.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미친 것들아, 지금 니들 집 짓기에 좀 바쁘냐? 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거 구멍 뚫려갖고 아무것도 너희들 추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신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막 꾸짖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왜 오죠? 선지자가 좋은 말 해주려고 오나요? 선지자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그 칭찬해 주려고 선지자가 오나요? 선지자는 왜 오죠? 네, 그들에게 책망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들 칭찬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우리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각해보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다 안 돼. 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고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네. 아직 하나님의 때 뭐 언젠가 되겠지. 예,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처럼 사용돼야 되는. 자꾸만 우리를 깨우시고 그게 아니다. 지금이 때다. 하나님의 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다. 왜?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빛으로 마지막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나고 뭐 이래야지. 이게 되나요? 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죠? 모든 일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뭐든지 일을 잘 실전이 일어났을 때 정말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군인들이 뭐 하나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죠.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훈련해요.
자, 우리나라 전쟁 있나요? 없어요. 70년 동안 전쟁 없었어요. 그죠? 그럼 70년 동안 군대 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실전을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한번 당했잖아요. 6.25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한번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날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도록 군인이 매일같이 나가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자, 요번에 이스라엘 또 어땠어요? 이스라엘도 마음 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날이 뭐였어요? 마지막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피스트에 참여하려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했던 것처럼 에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들어왔잖아요. 그날 들어오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 하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거 우리 준비해야지. 맨날 그래 근데. 그죠? 외양간은 부서지기 전에 소가 도망가기 전에 고쳐야 되는 거지 도망간 후에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해요? 네. 그렇죠.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태해지죠.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졸고 있어. 다 졸고 있어. 열처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올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그죠? 미련한 처녀만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도 같이 졸고 있었어요. 예? 예.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졸고 있었지만 깼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5 처녀는 시장에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가 기름도 구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잠자는 교회를 또 깨워야 돼요. 함께 해야 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교회, 두 증인이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다 못해 다 자고 있어. 네. 그냥 배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죠. 이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13장에서 가서 보시면
아니 12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니죠. 13장이죠. 13장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네,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음부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부가 바다의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적행은 어디 있다? 그것보다 더 아래. 바다 깊은 곳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적행은 바다 아주 깊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다에서부터 나오고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요. 자, 그럼 바다는 어떻게 상징되죠? 바다는 생명을 상징하나요? 그렇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짐승이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17장에 가서 보시면 8장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누구죠?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 깨어있는 교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그가 공격해서 어떻게 돼요? 죽이죠. 예, 죽여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을 때 마귀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겼나요? 예,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죽여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길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죽여버려요. 아, 승리했어. 난 이겼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두 중위를 죽여버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웬일인가? 계속해서 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또그 뚱딴지 같은 소리라 또 얘기했던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예. 큰 성에 시체가 큰 성에 지금 나부러져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이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 어떻게 된 것이 이 소돔이고 어떻게 된 게 애굽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엔티세미티즘에 동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엔티세미티즘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패역했어요. 이스라엘은 패역했어요.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들은 어땠어요? 패역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옛날에만 그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런 걸 믿으면서 그들은 똑똑하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똑똑하다고 다 정말 뭐 이름을 날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육적인 영적인 삶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그곳은 뭐라? 소돔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돔이요 애굽이에요. 근데 그 시체가 그 성 길에 나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에 던져져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마치 애굽과 그리고 소돔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죠. 그것은 육적으로 애굽이요 소돔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같은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육적인 교회들은, 마지막 때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세상과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영적인 교회만 깨어있어요. 육적인 교회들은 다 묶여 있어요. 뭐와 묶여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묶여져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함께 묶여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다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가져 볼까요? 이사야서.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아마 가시면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우리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애굽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 자, 애굽을 어떻게 해서든 그냥 아작을 내서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죠. 뭐 한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되돌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마지막 때까지 아주 끝물까지 하나님은 쥐어짜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리려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육적인 이스라엘이 잠자고 있는 교회들과 합치고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일어나면서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죽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두 가지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을 또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영적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손을 잡고 또 육적인 이스라엘과 또 다른 애굽이 또 손을 잡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전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되돌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어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신다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세상들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죠. 증인된 교회가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를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따르는 자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려서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3일 반일까요? 예? 왜 3일 반일까요? 예,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3일이 아니잖아요. 예, 3일 반이야. 3일 반이야. 왜 3일 반일까요? 삼 일 반이면 한때, 두때, 반때하고 똑같죠. 한때, 두때, 반때. 그게 3년 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올라가죠. 그죠? 이것이 바로 3년 반 대환란 시기 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마지막 때의 증인의 교회가 드디어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 두 증인이 뭐 정말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능력자가 나타나갖고 막 이런 능력들을 행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에 던져져서 정말 전 세계가 유튜브로 또 뉴스로 막 보는 그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의 해석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3일 반 후, 즉 다시 말해서 3년 반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부활해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땅에 사는 자들이 회개하나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 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죠. 믿는 자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들려올림을 받은 거죠. 그죠? 들려올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는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 그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이거였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미국의 커피, 맥스웰 커피 있었죠. 그 맥스웰 커피의 모토가 뭐였죠? 네, It good to the last drop. 네? 그게 모토였잖아요. 마지막 드랍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러나 원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되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죽임을 당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었어요. 힌트를 드렸는데 뭐가 힌트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나겠죠. 힌트는 드렸는데 뭐가 힌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를 줬다고 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니엘서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 이게 뭐죠? 자, 일곱 그 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7이레는 7의 7이죠. 그죠? 7의 7이에요. 자, 그러면 7의 7은 몇이에요? 예, 49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예, 62 weeks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게 몇이에요? 전체가 몇이에요? 예, 전체가 지금 영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 몇 년, 그러니까 몇 이래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71회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게 누구 얘기예요? 그건 예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예요? 예. 그래서 69일에까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 한 일회가 뭐예요? 7이잖아요. 한 원위크니까 7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것은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7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7년이. 7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7년 환란이란 말은 없다 그랬어요.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랬지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성경에.
예?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아 있어요. 그 한 이레가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27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 숙제입니다. 다니엘서 다시 공부해 오세요. 예, 예,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자고요. 저하고 예? 우리 형선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집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불이 필요합니다. 만불이. 예. 아이, 아이, 만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언약을 맺었어 나하고. 내가 만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매달 돈을 갚아드려서 제가 만불을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믿을만 하니까 만불 오케이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줬다라고 생각해. 저한테 돈을 준 것은 저를 믿었기 때문에 준 거죠. 그죠? 네, 저를 믿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안 줬겠죠. 그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준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돈을 갚을 거라는 약속을 믿은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오픈했어요. 막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예? 제가 튀었어.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날랐어. 예? 자,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서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면 집사님이 뭘 깨닫게 될까요? 이놈 사기꾼이었구나. 이놈 사기꾼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예, 예. 제가 날아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믿었어. 연락을 계속 할 때까지도 믿었어. 그런데 내가 튀어버린 날, 연락이 안 되는 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내 정체가 뭐였다? 사기꾼이었다. 예. 내가 도망갔을 때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어. 그죠?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도망갔을 때, 내가 날라버렸어요. 돈 안 갖고 날라버렸을 때 깨닫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었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사기꾼이 처음에 사기꾼처럼 나타나서 사기꾼 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예,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 이 사기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요. 믿음을 막 줘. 그죠? 사기꾼 같은 짓을 안 해요, 이 사기꾼은. 진짜 사기꾼은. 예? 사기꾼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를 잔뜩 주거든요. 그래서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근데 믿었던 사람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그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죠. 예,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7년의 약속을 맺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 전부 다. 왜? 늑대인데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늑대인데 양의 가면을 쓰고 빛을 발하면서 와. 다 믿어. 이 사람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지금 전에 말했던 그 난리의 상황 있죠. 막 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예? 전 세계가 막 연합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써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막 연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We're the one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We're the one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믿을만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뢰를 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이 지금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믿어요. 다 믿는데 3년 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4절부터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때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예? 근데 이 자가 어떤 자냐면 적그리스도야. 예?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니까 사기꾼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사기꾼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막는 자가 누구야? 자,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일들을 좀 하셨나? 네. 네. 자, 사기꾼이 사기꾼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람잡이에요. 맞아요. 그 바람잡이는 뭐예요? 한패죠. 한패야.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소풍 가면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꼭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 그 코 흘리게 돈 따먹겠다고 고무줄 2개 이렇게 들여놓고 이게 어떤 게 긴 거니 뽑아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뭘 뽑아도 우리는 맨날 짧은 거야. 절대로 긴 거 못 뽑아.
이거 한번 시범을 보여줄 때는 항상 긴 걸 뽑는데 실제로 돈 내고 하면 항상 짧은 게 나와. 그죠? 그래서 그 옆에서 돈 내고 긴 거 뽑는 사람 누구예요? 예, 바람잡이거든. 그거다. 한패들이야. 그죠? 그 사람들은 다 한패들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불법하는 사람을 막는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라고 해석을 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는 교회다. 옮겨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휴거할 때다. 그래서 그때 이 교회가 막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옮겨줘야 되고 휴거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고 어떤 분은 또 교회가 아니라 이건 성령이라 그래. 절대로 성령 될 수 없고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렇죠. 배교한 교회. 적그리스도와 합한 교회. 적그리스도의 한패가 돼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배교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사기꾼과 막는 자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막는 자는 한패예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한패들이 하는 일이에요. 경찰이 이 사람의 사기꾼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 감춰주나요? 네? 경찰은 그놈이 사기꾼 것을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경찰이에요. 그죠? 경찰이 절대로 사기꾼을 감춰주지 않아요. 이것을 돕는 자들은 배도한 교회,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성령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3년 반, 한 일회가 남았는데 3년 반. 그러면 언약을 7년 동안, 한 일회 동안 하죠. 그런데 3년 반,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한 일회 동안 약속을 했는데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언제 깨느냐? 3년 반에 깨요. 7년 동안 약속을 해놓고서는 3년 반에 언약을 깨요. 그리고 그 3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교회들이 드디어 합류하기 시작해요. 그 배도하는 시기에 배교하는 교회가 이 사기꾼의 본색을 감추기 위해서 막 감춰주고 있는 그 동안에 영적인 교회는 뭐를 하느냐? 이 영적인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해. 3년 반 동안.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고 언약을 깨버려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바로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음료교회도 토사구팽을 해버려요. 왜?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두 증인 죽여버렸거든.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러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머지 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환란, 우리가 아까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뭘 봤어요? 3일 반 후에, 죽고 나서,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뭐 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딱 끝나는 순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 뭐 어떻게 돼요? 올라오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것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이래가 남았어요. 한 이래를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3년 반 될 때 그가 정체를 드러내요. 언약을 깨버려요. 그런데 그 시기 전반의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배도하는 교회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배도하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감춰줘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3년 반이 딱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니죠. 3년 반이 딱 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언약을 깨고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음료교회는 토사구팽 당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이 땅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의 시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그때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때 뭐 한다? 성도들은 올라간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도 공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공부했어요. 예? 근데 막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정리를 하고 나서 또 몇 주 지나면 또 이상한 얘기 하겠죠? 예. 그러나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세요? 뭐라고요? 예, 예. 다시 정리를 잘 하시고 뭐 집사님은 다시 정리를 하실 테니까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우리가 한번 음, 음,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리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는 땡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냐? 당신은 마지막 지금 제 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우리는 최소한 한 5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이야.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억울하잖아. 그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죠. 그게 주인이 하는 말이잖아.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악한 자라 하느냐. 내가 선하게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왜 그것이 악한 것이냐. 이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지 너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냐라고 지금 주인이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 실제적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예? 우리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마지막 꼴깍하기 전에 예수를 믿은 자도 한 데나리온. 아 이거 억울하잖아. 어? 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에 온 자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의 선한 마음을 절대로 이해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이 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마지막 1시간만 일하고라도 너 들어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 왜 이거는 인제 들어왔는데 왜 한 단위를 받고 난리야 막 욕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응?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마음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남겨서 들어온 사람이 응?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 딸이요,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 줬다고 주인에게 막 욕하겠어요? 기뻐하겠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걸 기뻐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제 한 시간 내 자식이 한 시간밖에 일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남이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내 자식일 때의 마음과 남일 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게 달라. 그죠? 공평한 거예요, 이게? 왜 내 자식일 때는 감사의 마음이 들고 왜 남일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예,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일찍 왔던 늦게 왔던 다 주고 싶은 거, 다 퍼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첫째에게만 퍼주고 싶나요? 막내는 안 퍼주고 싶어요? 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둘째, 셋째는 더 퍼주고 싶어. 어찌 된 거야 이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자, 좀 더 읽어보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이 나팔 부는 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나팔이죠. 일곱 번째 나팔. 드디어 이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 이 진노가 오르게죠.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뭐 한다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아니하시지만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심판을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시키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다시 한번 누구?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면 다 다른 상을 줄까요? 예? 종선지자들은 금, 금상,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은상, 그 다음에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동상 이렇게 줄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자, 지금 대조가 되죠. 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멸망받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다 상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다 상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멸망을 시켜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게 이해가 안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말을 잘 들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자식은 너무너무 이뻐서 다 해주고. 근데 둘째가 요놈이 말썽꾸러기야. 말을 안 들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한 게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범죄를 일으켰네. 누군가를 죽였어. 근데 내가 뭐냐?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야.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해야 돼. 내가 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돼. 근데 그 감옥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야. 재판장은 재판을 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넌 내 아들이니까 넌 용서로 그게 돼요? 안 되죠. 왜? 그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장이 그것을 땅땅 그리면서 재판을 하면서 형량을 때릴 때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서 너 잘됐다 이놈아, 시끼야. 넌 거기 들어가서 썩어버려 이놈아. 그런 마음일까요? 이게 재판장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땅에 남아있는 멸망시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마지막 실타래 같은 그런 희망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사고치고 그래서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재판장의 마음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형량을 때릴 수밖에 없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오기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똑같은 마음이었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마지막 책까지 와서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러나 그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책 한 책을 우리가 배워오면서 끝까지 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재판장인 아버지가 형량을 때려버렸어요. 자기 아들.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형량을 때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럴까요? 네? 네.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재판장이지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섭섭한 마음 안 들까요? 섭섭한 마음 들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가슴 아픈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를 못해. 땅에 거하는 자 이거 다 그냥 쓸어버려야지. 그냥 다 죽어버려야지. 그냥 멸망시켜버려야지. 이러면서 읽고 있다고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아픈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 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뭐를 입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굵은 베옷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굵은 베옷을 안 입고 있다.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식을 아는 거에 기뻐하지 마세요. 신기한 얘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던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너무 기뻤지, 너무 좋지. 그러셨던가요?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갖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이게 막 풀리는 것 같고 3년 반, 그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3년 반은 어떻게 되고 뒤에 3년 반은 어떻게 되고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언제 막 언약을 파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제가 설명한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한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2시간 동안 설명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일단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12장